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제목보다 이렇게 좀 제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여기는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네, 여긴 어디입니까? 네, 나는 선교사고 여기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 붙들으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더 설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멘 하셨는데 제가 동계수련회 때 폐예배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30초 만에 내려왔잖아요. 동계수련회 주제 말씀이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4장 12절 9절인데 그냥 그 구절을 따라서 이제 가라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 2박 3일 동안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갑시다 하고 설교 끝 했어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미 반은 자고 있어요. 마지막 시간이라 전날 밤에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얼마나 불을 태웠든지 반은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깨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설교를 하면 나머지 반도 다 자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라 하고 마쳤는데 자던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저는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박수를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와,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저 눈물 흘렸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 개회 예배부터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폐회 예배만 생각이 나요. 뭐 이런 우리 청년들도 만났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하나 붙들으면 되는데 나도 설교 강단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나 맥락은 동일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준비된 죄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좀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째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나의 인생입니다. 반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이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살다가 그래서 그러므로 멸망, 심판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러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를 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여러분 우리도 왕족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거를 쉬운 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선교사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해외에 파송받아야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자훈련 거치고 그렇게 비전 선교사 임명장을 받아야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지체가 모르면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이미 선교사입니다. 시작. 김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박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선교사인 것이죠. 여러분 워낙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선교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만 번성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끝까지 이루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 선교 미션을 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까지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정복해요?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어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 그러면 십자군 전쟁처럼 무기 가지고 쳐들고 가가지고 그 땅 내놔라, 그렇게 정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녹여내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이게 내 땅이 아니라 소유주가 계시는데, 창조주가 계시는데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내 소유를 쓰리라,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에요. 선교하며 열방을 정복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이제 선교사는 아닌데 그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워낙 다 선교사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 최고의 선교사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예배와 경배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위대한 선교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승천, 우리를 살려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인 예수님이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엘리트 집단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님, 풀타임 사역자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그 사역들이 있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훨씬 더 넓은 것이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선교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파송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 훈련소다, 충전소다, 병원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다 공통점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군인들을 받아서 잘 훈련시켜서 자대에 배치하는 것이죠. 충전소에서 차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도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병원에 살려고 병원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파송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사역지는 세상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역 주일학교 2부 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역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사역은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사역하는 날인 것이죠.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어둠 가운데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소금의 쓸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의 전칙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도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도 선교사로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갈 때 빛 가운데 말씀하셔서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그렇게 선교사로 지목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렇게 존댓말로 물어봤으니까 선교사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지가 있어야 할 텐데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티켓팅해서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함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더해졌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그런데 이 가서라고 하는 말은 가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야. 너 어디 가는데? 저 학교 가는데요. 그럼 너 학원 선교사야, 캠퍼스 선교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는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 직장 다닙니다. 그럼 비즈니스 선교사, 일터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료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들은 학원 선교사, 교육 선교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집에만 있는데요, 가정 주부인데요, 그분은 가정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신혼교구 식구들이랑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리더십들이랑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이제 얼추 다 먹고 한쪽에 서 있는데 한 중년 남성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데 술 한잔 하지 않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나누시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눈에는 그럴 수 있겠다. 고기 먹는데 무알콜에 이렇게 웃음소리가 가득하다니, 불가사의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체를 밝혔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왔고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대뜸 한다는 얘기가, 지금은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저도 왕년의 집사였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참, 왕년의 집사라고 하는 말이 묘하지 않습니까? 이 집사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술이 이제 약간 이제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어요. 당신 와이프는 권사님이신데 바짓가랑에 붙잡고 천국 갈 수 없다. 다시 교회 나가시라. 이제 권면을 하고, 이분이 앉아 계신 술자리에 제가 앉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형제 4명이서 이제 건배를 하면서 고기랑 이제 술을 드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4분을 위해서, 술잔이 앞에 있지만 4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을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은혜롭게, 조금까지 건배하셨던 분들이 장로님 모드로 아멘, 아멘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신혼교구 있는 쪽으로 왔는데, 한 청년이, 한 지체가 목사님, 낯선 곳에 가셔서 술잔 앞에서 왜 기도하시는 겁니까? 또 의아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가 선교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 직장을 보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목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상담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주님이 그 캠퍼스를 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시댁으로 왜 시집간 것이죠? 주님이 구원하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파송하신 것 아니겠어요? 어쩌다 눈 맞아서 결혼했는데요, 점수가 이것밖에 안 돼서 내가 이 학교 왔는데요, 경력이 이래서 내가 지금 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꼭 그 직장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꼭 그 학교여야 하는 것입니까? 꼭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추석 때 우리 신혼교구 지체 중에 한 분이 평생 제사 드리는 가정인데 처음으로 그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이죠. 수년간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이제 열매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그 가정에 파송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날 우리가 친척들이랑 앉게 될 그 식탁 자리가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로 선교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선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명절날 집에 가셔서 설거지 한번 하는 것이 설교 한 편보다 더 위대할 수 있어요. 한마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고요. 거기서 마음이 녹고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포교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간 것이. 여러분, 삶의 형태는 세상 사람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장막을 짓고 우물을 파고 가축을 기르고 뭐 자녀를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가정생활하고 다 동일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에게 막벨라 땅을 좀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이 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돈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빛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직업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달라진 것이 있죠. 여러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업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에요. 먹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 직업을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산모가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찬양에 나오는데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계속 이렇게 틀어지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었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이거 정말 애 낳을 때 무한 반복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애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이 산부인과 의사가 내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거를 선교적으로 쓰고 싶다, 그런 열정이 올라온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준 것이죠. 어떤 의사 선생님은 산모들 분만할 때, 수술할 때 물어본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산모인데 다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선교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전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신원교구에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한 4살쯤 되었을까요? 근데 그날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반 친구가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반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아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못 나온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어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부모에게 한 것이죠.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4살도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파서 못 나온 친구를 위해서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유스비카가 어린이집에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4살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친절, 작은 도움, 작은 섬김이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씨앗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커뮤니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 독서 좋아하는 사람, 음악 좋아하는 사람, 그런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기회를 만들리라.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 선교적 마인드로 여러분 같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 하셨죠. 우리가 선교지 가서만 땅밟기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직장에 10분, 20분 일찍 가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동네 딱 맞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거리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이웃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동료는 주님과 등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동료를 만나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동료, 하나님과 원수된 그 동료, 여러분 거기가 바로 땅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직장이 땅끝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어려울까요? 선교적 삶이 어려울까요? 선교적 삶이 훨씬 어렵습니다. 순교보다 순교적 삶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에 총 맞아 간다. 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교적 삶은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울리치 하는 것처럼, 단기 선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판 모르는 곳에, 연고도 없는 곳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아울리치 하면 그 뜨거운 땡볕에 잡초 뽑고 페인트칠 하고 삼계탕 만들어서 나르고 얼마나 원신해요. 여러분, 그런데 직장에 내가 30분 일찍 출근해서 빗자루 들고 내가 직장을 섬긴다? 보수공사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사무실을 섬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선교사인 것은 알아. 나의 선교지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선교 너무 힘듭니다.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캠퍼스가 흉흉합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이래요. 주님,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갑니까? 이 캠퍼스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 아파트 단지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커뮤니티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푼 꿈을 갖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그 현지인들이 뒤통수 치고 등에 칼 긋고 도저히 선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같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교한단 말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호환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혼교구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다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구제하라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핫팩이랑 간식을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수원역으로 나갔다 그래요. 노숙자들을 이제 섬기려고 그걸 풀어놓았는데 이 노숙자들이 이제 순식간에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겁이 난 것이에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원역 사역을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사역하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쥐어짜면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걸 하면서도 기쁘대요. 예. 내가 이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그들의 상황과 삶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대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주는 것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 믿음이 오니까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 때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우리가 강의를 들었어요. 너무 위대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2시간 동안 내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26세 우리나라에 와서 8개월밖에 못 살다가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업적이 없어요. 해놓은 것이 없어요. 예. 내가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남겨두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그분이 살아생전 마지막 고국으로 보낸 그 편지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음 하나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이 죽음이, 이 비보가 이제 이 텍사스주 교회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의 유언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들은 텍사스주 청년들이 한국 땅에 20명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조선 땅을 후원하고 돕고 선교하는 일에 힘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삶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동계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은 오기 전부터 아팠어요. 그리고 딸도 아팠어요. 사실은 일정을 캔슬하고 쉬어야 되는데 무리를 해서 온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구역장이니까 또 사명 감당하려나 그런 마음으로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날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저한테 카톡이 하나
온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딸도 열이 38도가 넘어요. 딸이 잠들고 이렇게 방에 있는데 속상하네요. 근데 저 진짜 이번에 지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서 기도할게요. 쉬지 않고 기도할게요. 목사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니, 거기까지 와서 집회도 참석 못하고, 예? 너무 안타깝죠. 첫째 날, 둘째 날, 예? 너무 힘겹게 보냈어요. 마지막 집회 날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참석했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이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자매님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닐까요? 예? 여러분, 너무 소모적이고, 예? 너무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픈데도 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좋은 시스템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상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 날 이렇게 나누는데 그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 자매님 보면서 내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도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며칠 전에 기도 모임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회복되고 건강해 있는데 지금 내 영혼의 상태보다 그때 간절히 주님을 앙망하고 찾았던 그 영혼의 상태가 더 행복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묻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옥합을 깨트리는 그 낭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돌파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고 선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미션을 완벽하게 이뤄내는 것이 선교의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의 삶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선교의 삶,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살면 좋고 그렇게 못 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옵션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에게 혹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등도 있었어요. 모양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인생이 미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세상과 교회로 구별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왜 심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무슨 악을 행했나요? 도적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여러분, 죄는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지 못한 삶,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100%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가지고 가르십니까? 동일하게 양쪽 다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되게 한 것이니라. 이걸 오늘 설교의 용어로 말하면 선교적 삶을 물어보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 부류 다
동일하게 의아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영벌에 들어갈 인생이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영생에 들어갈 인생이 아닌데요. 보소서 주님,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우에 드렸습니까? 양쪽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부지 중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눈물 흘리는 그 동료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손잡아주고 식사하고 상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선교적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명절 식탁에 앉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린이집 교실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시원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는 선교지인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세계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잉크와 타자기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제안을 한 것이 같이 와서 이 사업을 하자.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회신했다고 하죠. 뉴욕에서 100만 장자로 사는 것보다 조선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나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나 신앙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거기여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 선교지로 주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능하신 분들은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딱 한 가지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냈는데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내었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배경, 우리의 업적, 우리가 뭐 이루는 거 물어보시겠어요? 그럼 그거 하나 물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져 값주고 샀는데 너는 무엇하며 살았느냐? 주님이 그것 하나 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그렇게 눈물로 낳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사랑 무시를 못하면 늘 세상에 빠져있고 향락에 빠져있고 쾌락에 빠져있고 그냥 욜로 인생이라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미칠 것 같은데요. 혹시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주님 먹고 사느라고 선교 너무 거치장스럽습니다. 생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건 좀 제껴놓고 좀 펴지면 할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생존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값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 예, 주님 기쁨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만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향한 우리 마음, 주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예, 주님 이 선교의 피 위에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라. 예, 저를 예배하다가 주님의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신혼교구 성도들한테 목사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위로와 격려가 너무 좋죠. 여러분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없어도 잘 돌아가요. 나 없어도 세정한교회 주님이 다 통치하세요. 신혼교구 주님이 다 하세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쓰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거든.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거든. 나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으며 살아야 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영역들 주님이 살아가도록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보는지 주님의 마음을 보는지 하나님 영적인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원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선교사로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건 내어줘야 되는 건 아니야? 너무 미련한 생각이죠. 여러분 주님이 하나를 받으시고 그냥 받아 잡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100을 주시고 1000을 주시고 10,000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썩어져 가는 그런 향락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주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 포도나무 되셔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내가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는 맺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내 생각을 좀 서럽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보이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자체가 선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실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지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재가 풀어질지어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지어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게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더 사용하여 주십시오. 더 풍성한 자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세상 사람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향락에 빠져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너무 선의 어둡고 하나님 보기를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빛의 바라리라 말씀하신 주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땅에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얻으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상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 그 마음 세상 앞에, 정력 앞에, 마귀 앞에 쏟아두지 않고 이 마음 간직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걸 묻지 않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실 터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 가정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직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도시로 파송하셨습니다. 분단된 이 나라의 민족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 일제시대 때 순교하였던 선교사님들 믿음의 피 위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무엇 행해야 합니까? 주님, 내 영예를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땅에 사셨던 그 삶,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손해보셨고,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셨고, 선교사이셨기 때문에 멸시천대 죽음까지 감당하셨던 주님, 예 주님, 내가 선교사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이 그의 선교지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데가 문제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데가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가 문제이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부의 두레돈을 귀하게 보이셨던 주님이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사오니, 저들이 영원히 자녀가지 몸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헌물이 헌금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양옆의 사람들과 믿음의 결단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또 그렇게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 끝나고 우리 김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여호와. 우리 이제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선포하면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하시오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선교적 삶을 결단하며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복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